여인숙에 어떤 그 주인이 세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그 여인숙에 숙박을 했습니다. 자고 난 다음에 그 주인에게 오더니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주면서, 주인장, 이게 돈 보따리요 그랬어요. 뭐 보따리라고요? 돈 보따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맡길 테니까 반드시 주인장은 우리 둘이 같이 와서 달라 그럴 때에 이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둘이 올 때에 꼭 주셔야 됩니다. 혼자 와서는 안 됩니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주인장을 급하게 불러요. 주인장, 주인장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보따리 있지요? 그거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장이 이렇게 봤어요. 얼굴을 봤더니 그때 그 사람 맞아. 오, 맞네. 필요합니까? 예, 주세요. 탁 건네자마자 이 사람이 탁 채더니 확 뛰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문득 둘이 올 때 주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둘이 올 때 주세요. 혼자 오면 주면 안 됩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 사람이 맞으니까 맞구나 하고 줬는데 혼자밖에 안 왔잖아. 실수한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모르지만 뭐라고요? 돈 보따리. 다 변상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변상하겠어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실수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 명이 와서 달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차에 어떤 한 날 한 아주 점잖은 신사가 그 여인숙에 기숙을 했어요. 그 신사가 이렇게 보더니 주인장 얼굴이 까맣고 근심이 많아.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게 주인장, 무슨 걱정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많아?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답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저러 했노라고. 그랬더니 이 신사가 허허 웃어요. 그러냐고. 그럼 이렇게 하라고. 그 한 명이 와서 달라 그러면 같이 오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달라 하면 같이 오세요. 같이 와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 한 명은 절대 오지 않을 거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때서야 이 여인숙 주인이 가슴이 탁 놓여요. 그래, 그렇겠네. 이러면서 마음의 편안함과 웃음이 입가에 머물면서 즐거워졌어요. 지혜롭잖아, 그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그래서 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지혜만 갖고 못 살아요. 그 잠깐의 문제, 단시간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좋은 랍비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 사막길을 지나가다가 집을 찾아요. 내가 머물 동네가 어디 있나 찾아왔는데 동네가 보이지 않아. 이쯤이면 나와야 되는 동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보이나. 이제 이렇게 찾다가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사막에서 잠을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어둑해 제가 텐트를 쳤습니다. 앞이 안 보여. 갈 수가 없어요. 텐트 쳤습니다. 친 다음에 텐트에서 불을 탁 켰어요. 불을 켜고 나서 성경 읽어야지 싶어가지고 켰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불을 딱 꺼트리더니 등잔을 확 엎어버린 거예요. 불 꺼졌죠? 등잔에 불이 없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낭패다. 갑자기 불이 딱 꺼져 버리니까요, 밖에 나귀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아뿔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불도 없고 나귀도 없었으니 내일 걸어가야 되겠네 라고 걱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야지. 그 잠을 잤어요. 일어났더니요, 가지고 있던 닭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등을 꼭 준비해야 돼요. 등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니까 등이 있어야 갈 수가 있고, 나귀는 먼 거리 갈 때 필요한 동물 안에 짐도 실기도 하고 때로는 타기도 하고, 나귀가 꼭 필요하고, 닭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시간을 가리켜줘. 꼭 끼요 하면 언제예요? 새벽이란 말이야.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지난 간밤에 여우가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요, 저 앞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그 마을에 동구 박힌 거였어요. 자기 사막인 줄 알았어. 근데 저 앞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사막이 아니었네. 깜깜해가지고 사막인 줄 알았더니 사막이 아니었구만 하고 이제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저 마을에 막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을이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고 저기 불이 나 있어? 가봤더니 지난 밤에 도적 때가 와가지고요, 아예 그 마을을 확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도 죽여버리고 짐 다 잡아가 버리고 다 불지르고 가버린 거예요. 아하, 지난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불이 꺼진 게 다행이었구나. 만약 텐트에 불이 있었으면 나도 그 속에 죽을 수 있었겠네. 나귀가 도망간 게 다행이었구나. 나귀가 밤새 울면 또 나와 죽을 수 있었겠네. 새벽에 닭이 꼭 끼워가고 울면 나 또한 위험할 수 있었겠구나. 지난 밤에 다 잃어버린 것이 나에겐 정말로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몰랐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주의 축복의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 계획을 세워 살아요. 그렇지만 그것은요, 먼 장래, 먼 날의 일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제가 아까 멘트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로코에서. 그 아름다운 아프리카 땅에 모로코가 지진이 나가지고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아마 계속 더 늘어나겠지요. 리비아에 비가 와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홍수에 쓸려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결국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보통 권력자가 쓰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 지혜가 뭘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결국은 다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왕은 당대에 또 그 후대에도 그 이전에도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습니다. 엄청난 재물, 굳건한 나라, 그의 지혜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소문나가지고 아프리카의 여왕이 스바 여왕이 와서 친히 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와 명성이 가득한 자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고백에 여러분이 얼마큼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가 늙어서 한 90이 돼가지고 곧 죽을 날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나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젊지만 살 인생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 이 가운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이 복이야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근데요, 쉽지 않아요.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가서야 다 누려보고 다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허무한 것이다. 진짜 만족이 아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솔로몬이 그런 말 했을까요?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는요, 주로 그래요. 우리의 지혜는 현재의 복이에요. 현재의 복.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는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적이 와서 훔쳐가느니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 정말로 큰 지혜는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부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야, 이 부자야, 네 그렇게 부자면 네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좀 먹이면 안 되느냐? 거지는 너희 문 앞에 와가지고 달라고 늘 구걸하고 있고 네가 버린 쓰레기를 먹고 사는데 네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더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의 관심은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편하게 살기를 추구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그 편한 것이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진 않아요. 제가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평안의 복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그 평화는 이 땅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 평화가 임해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아도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고요. 비록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 그건 복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아, 평화가 복이다. 근데 그 평화는요, 절대로 무엇을 갖춘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평화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에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수고 안 하려고 하고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먹고 살려고만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닿는 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기 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에 크게 안 하잖아, 그잖아. 예. 왜 수고하기 싫거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가능한 것이지, 은혜 임하지 아니하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늘 이렇게 편하고 이 땅의 것 많이 쌓아두고 성공하자, 돈 많이 벌자, 이게 인간의 지혜인데 그거 다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서 계속 실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 피해자의 마음, 낙담의 마음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뭐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지혜는요, 순간의 어려움만 피할 뿐이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정말로 큰 지혜인가 라고 할 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 읽어봐요. 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치자들이 이 사람을 알았더라고 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이 복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저 현실의 지혜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지혜만.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내줘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신문에 보았는데 예수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 거 안다고.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해서 석방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현실의 복을 추구하니까, 현실의 지혜만을 추구하니까. 분명 무죄인 거 알지만 무죄 판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방치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현실의 지혜를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거부 못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현실의 지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시니까 다 예수님 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알아요. 지혜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아, 예수님 누구라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내가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냐는 거예요. 자, 믿다는 그 말은 아는 것과 달라요. 믿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 못하지, 진짜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에요. 한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개우고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그때 마침 주님 오셔가지고 배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어요. 시몬이 들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처음 본 사람이에요, 시몬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시몬이 뭐라 얘기한지 아시죠?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자,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는요, 지금 이 시간대에 깊은 곳에 가면 고기 없는 거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가 말해요. 제가 내 지식과 내 지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여서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아와요. 자, 보세요. 믿으니까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다 접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주의 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지혜는 우리야 지금이야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지혜는 실제 말씀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거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감추어진 분이세요. 은밀한 부분이 감춰진 분이시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감춰지지 않냐고 탁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은 것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러한 복을 받았음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있냐는 사실이죠.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믿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란 분은 구약의 말씀을 빌리면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은밀하신 분이고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보면서 몰랐습니다. 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편견 때문에 그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분이라 했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는 그 이상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진짜 믿으면, 그냥 아는 것 말고 진짜 믿으면 나는 오늘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우리 동사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도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뭘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여기까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장래를 다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놀라운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귀한 이 아침에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미 하나님의 지혜 우리 안에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요, 인간적인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